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나랑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나가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부인 분인나를 얻었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아이를 쑥쑥쑥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때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다음에 모든 노후와 모든 생계와 자기가 늙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분인나는 믿음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게 고통을 주실까? 근데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아기를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격동케 하고 격분케 하고 아주 영어로 보면 provoking, 아주 그냥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그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사라가 아기가 없어요. 근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뵀죠. 임신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격분케 하는 거예요. 이 그림하고 똑같아요. 네. 마치 이 세상의 육신의 자녀들은 마치 부흥하는 것 같고 우리 영적 자녀들은 왠지 없고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은 영적 계보를 자꾸 공격하고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낳는 아기 말고 어쩌면 결핍과 가난함과 궁핍과 그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 한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어요. 마음이 격분됐는데 혹시 여러분 나를 격동케 하는 게 뭘까? 요즘 나를 자꾸 프로보킹하고 화나게 만드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시어머니? 아니면 신우? 아니면 남편? 누가 있죠? 그럴 때 이 한나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때로는 술을 마시고 때로는 남자들 노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소를 하겠죠. 그러나 이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어요. 자기의 원통함을 다 쏟아 놓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래 기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래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오래 기도하려면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지금 자녀를 낳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걸 똑같은 말을 하나님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을 바꾸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몇 마디 하면 똑같은 말을 어떻게 계속 하겠어요.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 다 있으시죠? 네. 뭐 그 기도 제목 저도 이제 아들이 노총각인데 장가를 못 갔어요. 그러면 제가 제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계속 기도하려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려면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 못 가요. 근데 이 사람은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아마 하다 보면 영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영으로 계속 하죠. 하다 보면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영으로 하죠. 처음에는 자녀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처음에는 내 기도 제목, 이 세상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오래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영역이 달라지죠. 영어로 하다 보면.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요. 영어로 보면 제가 본문을 보니까 아주 pour out my soul to my Lord.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심정을 아주 쏟아내는 거예요. 영어로 막 쏟아내요. 근데 그 시대에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고 아들 홈리와 비느바스. 근데 이 세 사람이 패밀리가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는데 이들이 막 엉망이었어요.
아주 제사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우습게 알고 술 먹고 그리고 맨날 술 취했어요. 아들들이 아주 성전에서 여자들하고 동침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술을 먹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또 아버지가 돼가지고 뚱뚱해서 비둔하고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워요. 마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영적 영안도 없는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한 순결한 믿음의 여인이 와서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쏟아붓고 있는데 오래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 술 취했다 그래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알아보지, 이 기도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넌 자기가 얼마나 포도주를 자식들이 먹는 건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그때 이 여인이 공손하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저는 저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는 고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엘리가 얘기를 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엉망인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이 자매는 그 제사장의 이야기를 응답으로 딱 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수색이 없었다. 아직 애기 생기지도 않았는데 애기 생겨서 낳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딱 알고 얼굴에 수색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딱 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보실래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사사 시대였는데요. 사사기의 맨 끝을 보면 뭐냐면 사사가 없고 왕이 없고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시대예요. 암울한 시대고 영적 암흑 시대고, 이 시대에 이 여인은 자기 고통 가지고 자기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심정을 통할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진심으로 와서 기도하고 있는 한 여성,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한 여인에게, 여인이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막 털어놓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으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누구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영적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 시대에 리더가 없다. 이 시대에 나의 예배를 존중하는 자가 없다. 충실한 제사장이 없다. 나는 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는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말씀을 누가 예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데 누구에게?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놔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나아가고 우리는 고통 때문에 나아가고, 그러나 오래 기도하다 보면, 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과 영으로 통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심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서원 기도를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만들어서 그 아들의 홀 라이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낳았어요. 귀한 아들을.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옛날에 서운한 건 그거 옛날 얘기고 이제 낳았으니 얘를 통해서 자기 원통함도 풀고 정말 그러고 싶겠죠.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서원을 딱 이행을 해요. 이행을 하는데 정말 그 성전에 올라가지도 않고 젖될 때까지 그 아이를 젖먹이고 그리고 양육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야만 예배입니까? 그 여인은 아이를 안고 품으면서 키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아들, 딸 낳을 때 기도하고 낳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요즘 여러분은 기도하고 낳은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기도하고 낳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이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내 육신의 자녀였어요.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얘 홀 라이프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한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여인은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다고 진짜로. 근데 젖될 때까지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 시대에 몇 살에 젖됐을 것 같으세요?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들 보면 젖을 몇 살까지 먹였느냐, 이유식도 없고 그럴 때 어떤 때는 막 5살까지 먹였어요. 네,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제 딸은 여기 시애틀에서 뭐 살고 미국에서 교육 받았지만 아이 지금 이제 셋째를 가지고 있는데 둘 다 모유를 거의 3년 먹였어요. 예, 근데 그 아이는 아주 그 자기 이론이 분명하더라고요. 어디서 공부해갖고 딱 그 이론을 가지고 물론 2년만 넘으면 아이가 이렇게 모유만 먹지 않죠. 다른 것도 먹지만 얘가 잘 때라든가 이렇게 짜증 낼 때는 딱 모유를 먹여서 금방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얘네들은 아주 그냥 그 모유를 충분히 먹고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손가락 빠는 것도 없어요. 손가락 빠는 것도 없고 힘들면 엄마 품에 안겨서 또 위로받고 놀고 신나게 놀고 서로 싸우며 놀고 그리고 또 찡찡찡 거리면 엄마한테 와요. 그럼 엄마가 통통통 거려주고 그렇게 3년 하고 나니까 지금은 뭐 전혀 안 그래도 얼마나 활발하게 왜냐하면 결핍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애착 이론이라고 하죠. 여러분 배운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세상에 많이 요즘 굉장히 지지되고 있는 이론인데요. 애착 이론. 뭐냐 엄마가 아이를 3년 동안 충분히 품어주고 충분히 안아주고 충분히 눈 맞춰주고 충분히 위로해주면 얘가 3년이 지나고 나면 결핍이 없기 때문에 친구 관계도 좋고 지능도 발달하고 나중에 우울증도 안 걸리고 뭐 그 이론이 엄청 많아요. 애착과 인간관계, 애착과 부부관계, 애착과 지능, 애착과 뭐 이론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이 3년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3년 후에는 여러분이 뭘 해도 돼요. 비즈니스를 해도 되고 공부를 하셔도 되지만 아기가 3년 때까지는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우주고 엄마가 하나님이고 엄마가 세상이에요. 엄마만 있으면 돼. 찡찡거리다가 엄마 품에 딱 안기면 모든 안정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놀다가도 엄마한테 오고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꽉 채워요.
그리고 나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모자르면 그것처럼 엄마는 이모셔널 탱크예요. 이모셔널 탱크를 채우는 거예요. 힘들면 엄마한테 와요. 그럼 엄마가 품어주면 꽉 이 정서가 다 차고 나면 가서 놀아요. 놀고 또 힘들면 오고. 이걸 3년만 해주고 나면 얘는 평생 결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이를 품고 키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배입니다. 양육이 예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얼마나 얘를 키우면서 기도했겠어요. 이게 품는 거. 저기 우리 자매님, 아까 서 계시는 자매님 어디 있었더라? 저 잠깐만 보세요. 이리 조금 나와보세요. 예. 자, 한번 토독토독 두드려보세요. 토독토독. 이렇게 저쪽으로 돌아서서. 자, 얘한테는 이 엄마가 전부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그림이? 기도하면서 키우고, 하나님 얘의 홀 라이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얘를 나중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뛸 거니까 잘 지금 품는 거예요. 뛸 거니까. 오늘 자매님 그 아이를 향해서 기도가 쌓이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다음 세대에 쓰이는 그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다시 낳고 싶죠. 네. 그 낳아서 이렇게 그래서 얘를 3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 한나가. 왜냐하면 뛸 거잖아요. 그래서 3년이었을지 4년이었을지 5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모유를 먹이고 그 다음에 딱 야무지게 얘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엘리 제사장, 우리 같으면 못 믿어서라도 못 보내겠어요. 저 교회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냈어요. 그리고요, 이 아들이 굉장히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나중에 사무엘아 하고 부르니까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3살인지 5살까지 키울 때 여러분, 아이들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내 아이가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면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 응야응야 키우면 안 되죠. 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려면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야무지게. 헬렌 켈러 스토리 아시죠? 헬렌 켈러가 부잣집 딸이에요. 근데 장애자죠. 그 가정교사가 왔을 때 얘가 엉망진창이에요. 밥상을 뒤집어 엎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막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놔두세요. 불쌍한 애입니다. 얘가 원래는 천사 같은 애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가정교사 설리반 선생님이 그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당신 딸이 천사 같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악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악마로 키우실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얘를 오두막으로 데려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밥상을 뒤집어 엎을 때 얘 손을 꽉 잡고 짐승처럼 달려들어서 선생님을 할키려고 그럴 때 있는 힘으로 붙잡고, 얘가 지치면 손을 놓고 밥을 치우고, 또 그 다음 점심 때 또 뒤집어 엎으면 또 붙잡고, 이 씨름을 계속해요. 며칠 동안 굶겨요. 어느 순간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순종을 배울 때 이 딸이 놀랍게 변해요.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고 질서가 생기고 순종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헬렌 켈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어머니는 세상에 귀한 자녀, 이 아들을 낳았는데 야무지게 모유를 먹이고 예배하며 먹이고 기도하며 먹이면서 얘한테 순종을 가르쳤기 때문에 얘가 가서 그 엉망인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아 할 때 달려가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일생 동안 이런 말이 있죠.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의 말이 땅에 한 번도 그냥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아들이 됐어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말들이 많아서 말씀을 못 듣는 것 같아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너무 정보가 많아서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못 듣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스마트폰 이런 걸 좀 놔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들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벌써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예비하신 거예요. 지금 시대가 엉망인데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한 사람. 세상은 제도를 바꾸려고 그러고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지만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제도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여성 예배, 여기 커뮤니티 예배,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여자들 예배를 한번 만들어줬더니 정말 저기에서 막 성령이 흐르고 거기서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도 있고 여기 지금 잘 돼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최 목사님, 제가 보니까 너무 겸손하시고 얼굴에 하나님이 그 최 목사님을 통해 일하시는 거지 시스템으로 일하는 건 아니라고요. 제도를 통해 일하는 게, 한 사람을 찾으셨다가 어쩌면 전 최 목사님의 스토리를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과거에 이렇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딱 뽑으셔서 여기 세우셨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음 세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찾으세요. 한 시대에 옥하는 목사님을 쓰셨겠죠. 한 시대에 하용조 목사님을 쓰셨겠죠. 한 시대에 김중건 목사님을 쓰셨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지, 뭐 법과 제도가 우리나라를 고치는 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기도를 쌓아야 되고,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대를 읽어야 돼요. 시대를. 이 한나가 시대를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시대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한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고 계셨어요. 사무엘이 나와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무엘이 결국은 한 시대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한 시대가 평안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결국은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한나가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를 격분케 하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원통하고 정말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할 때 여러분 좀 내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지 마시고 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충실한 제사장이 필요하다. 누군가 나에게 순종하는 자가 필요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필요하고
하나님도 동역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도 외로우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그러나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귀에 음성이 열려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젊은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통한 이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서 여러 많이 봐요. 그래서 봤다가 어떤 청년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막 저 청년일까?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많이 설치해요. 요즘 감사하게도 젊은이 중에서 진짜 젊은데 뜨겁고 하나님에게 그냥 헌신하면서 그런 청년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아주 샘물 같은, 아주 요번에 제가 또 어디를 보니까 뭐 탁 선교사라는 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랩을 하던 사람이에요. 랩이요. 네. 그래가지고 래퍼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과거에 보니까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미국에서 자랐나 봐요. 아주 마약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엉망으로 살았던 청년이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의 간증 들어보니까 자기가 또 무슨 일 벌리다가 뭐 어디에 됐는지 병원에 입원하고 마약을 하고 쓰러져 있는데 눈 떠보니까 엄마가 자기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자기 발에 뚝뚝 떨어지던 그거를 기억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의 이걸 놓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 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막 할 말 다 해요. 아주 거칠어가지고 할 말 다 하더라고요. 속 시원하게 말을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할 말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거 다니면서 그렇게 막 엉망인 애들이 그냥 막 뭐 노란물 들이고 술 먹고 담배 먹고 막 이런 애들을 10명을 겨우겨우 교회로 데리고 왔대요. 그 걔네들을 이제 구원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얘네들이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결정을 했대요. 물을 흐리고 다른 애들한테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10명을 쫓아냈대요. 교회 오지 마라. 그런데 누가 기도하는데요, 환상 중에 10명이 나갔는데 11명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누구냐?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걔들하고 똑같이 엉망을 옷 입고 노란 머리 입고 담배 피는 냄새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애들하고 똑같은 엉망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함께 이 교회에서 나갔다는. 그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그렇구나.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나가야 되는데 딱 문 닫고 우리는 거룩하고, 그거 아니죠. 이 청년이 노래를 해요. 그 랩으로 노래를 해요. 그 엉망인 애한테 가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이러고 노래를 해요. 그러면서 할 말 다 해요. 교회가 열려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 청년이 지금은 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저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더라고요. 뜨겁게. 그 어머니의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아들을, 나를 위해 이 딸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딸, 내가 낳지 않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낳아야만 내 자녀입니까? 주위에 많은 젊은이 다 내 자녀죠. 그 자녀에게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저는 어떤 젊은이 하나를 제가 거의 양육을 했어요. 제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공부를 장학금을 대주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미국 유학까지 가가지고 박사 코스까지 하는 거예요. 박사 코스 장학금 대주려니까요. 와, 1년에 몇만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만 불. 나중에는 막 힘들어서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막 시험에 들다가도 제가 이랬어요. 내 새끼가 박사하겠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갚겠지.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아, 그렇지. 내 새끼가 공부하겠다는데, 제가 어느 날 얘가 장학금을 뭐 받아서 이번에는 5,000불만 내면 되는데 내가 너무 고마워서 얘는 고맙다. 어쨌든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서 지금 한국에서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제가 그 아들을 보면서 볼 때마다 그래요. 10년 후 너를 기대한다. 너 때문에 우리나라 복 받는다. 아주 그 아들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는데 너도 그 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돈 하나도 안 아까워. 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는 한 사람. 그게 내 자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녀면. 근데 제 아들은 제가 그렇게 키우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미국 교육 잘 받고, 여기 시애틀에서요, IT 회사에서 아주 인조이 하면서 자전거 타면서 아주 즐기고 살아요. 근데 걔를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이제 때가 되면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세요. 그런데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다른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키우면서 뭐 내 새끼만 내 새끼인가 해갖고 지금 마음을 넓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시대를 자꾸 많이 읽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를 좀 보세요.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빌리그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바꿨죠.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막 동성애가 여기를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능력 있고 설득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어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한 사람의 힘은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도 또 영적으로 낳은 자녀도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고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나는 이 아이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네 아들이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 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서 그는 내 음성을 듣고 내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길 것이다. 모두가 이 제사를 멸시하는 그 시대에,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 시대에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블레셋에서 구원받았고 우상이 없어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족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격동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을 영적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아닐까요? 그때 여러분은 와서 무릎 꿇고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께 한번 쏟아 부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깊게 기도하면서 그 심정을 쏟아 놓다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읍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고통을 통해 너를 영적 어머니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고 너를 통해 한 시대가 바뀌고, 기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 한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아들을 통해 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무엘이 한 시대를 바꿨는데요. 사무엘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요엘과 아비야인데 요엘과 아비야는 또 뇌물을 먹고 판결을 굽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사사가 되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될까? 왜 그 아버지의 사무엘의 영성을 아들이 이어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아들을 키운 엄마가 한나 같은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 또 사무엘의 두 아들을 통해서 또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싶었지만 결국은 이게 안 됐어요. 좌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대안인 다윗을 세우셨지만 저는 이게 역대상하 뭐 이런 거 여러 개 상하를 보면서 왜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아들은 엉망으로 가고 또 때로는 아버지는 엉망이었는데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나올까? 이게 이상해요. 그 속에는 전부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젖먹이며 키운 어머니가 숨어 있어요. 여성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지만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5살까지 얘를 어떻게 키웠느냐, 얼마나 기도하고 키웠느냐, 얘를 얼마나 순종하게 키웠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로 반듯하게 키웠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으로 여기에서 성경적 부모 교실 공부할 때 들어오세요. 성경적 아내 교실 할 때 들어오세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게 예배예요. 참된 예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키워야 돼요. 그냥 잘 먹이고 잘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다음 세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의 그 양육,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성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이 되고, 여성이 회복되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여성이 회복되면 다음 세대가 회복됩니다. 그게 정말 기도하는 이 한나에서 배울 오늘 우리의 영성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